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욥기서 3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여행 최초 우주 비행사가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유리 가가린이 무신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최초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 소련 대통령 후르츠초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르츠초프가 하나님을 우주 여행을 할 때 하나님을 보았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았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르츠초프가 만약에 그러면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 말을 하면 공산당의 여러 이론들이 어려우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이 소련 정권에서 그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우주 여행사들이 우주 비행을 다녀오고 나면 심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신비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폴로 15호로 네 번째 달을 착륙했던 제임스 어원이라는 사람은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소연 박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주 여행을 한국에서 최초로 우주 여행을 한 사람인데 그가 돌아왔을 때 우주는 정말로 신비하더라. 그리고 이 지구에 내가 과연 살 자격이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세계,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우주의 생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자연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연 계시. 때로는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하심을, 우리는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보라라고 하죠. 우리가 요즘같이 일상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적인 삶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제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지요. 점점 자연 파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점점 이 지구는 망가져가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는 일상적인 호흡을 하기가 어려울 그러한 환경에 처하기도 한다라고 하지요. 사실 우리가 이런 먼지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봄철이 되면 호흡하기가 어려워서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는 아예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지금 욥기서 37장 14절에서 24절, 이것은 엘리후의, 욥의 친구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이죠. 엘리후가 욥이 죄인이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엘리후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상 일어나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오묘한 일들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고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여기서 이런 것들은 자연을 통해서라는 말이죠. 자연을 통해서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번개에 일어나는 일들, 구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거죠. 요즘이야 과학이 발달해서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 구름의 아름다운 광경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구름이 생길 수 있는지. 사실 우리가 맑은 하늘을 바라볼 때 그 구름의 아름다움을 보면 참으로 신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구름의 현상을 너희가 아느냐.
심지어는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왠지 따뜻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느낌을 아느냐라는 거죠.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마치 뇌가 하나님을 도와서 구름장같이 두들겨서 단단하게 하늘을 펼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계속 이어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할 수 있겠느냐. 삼킴을 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듯이 북쪽에서 황금빛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는 붉은 노을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엘리후는 고백하죠. 결국에는 엘리후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작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상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죠.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세상의 모든 흐름을 자연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겸손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밝히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둔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행하고 계획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전교회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육체의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